어느덧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수요예배는 지면으로 가정에서 드렸지만은 이번 주부터 영상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세네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분도 있겠지만은 당장에 생각할 때 가름하기조차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줄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건과 사람의 타락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말라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먼저 복음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붙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도 언급하였지만은 성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창조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얻어낸 결과들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의 1항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알려주기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 간에도 상처를 입히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을 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 곧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두 번째 주제는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은 사람이 온전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결과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온전하게는 헬라어 아르티오스로 완전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성화되어 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는 교리적인 요소이고 또 후에 두 가지는 실천적인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원본에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의 전치사인 프로스를 각각의 단어 앞에 붙임으로써 이들 네 요소에 개별적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디다스 칼라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들을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의 설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책망은 헬라어 알레그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교란하는 일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며 순종할 것과 배격해야 할 것을 배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특히 이 단어는 실천적인 요소보다는 교리적인 요소에 더 가까운 단어이기에 성경 말씀에 조명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필 만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천 요소로는 바르게 함이 있는데, 이 바르게 함은 에파르드 도심이라는 단어로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실천 요소인 의로 교육하다라는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린아이를 훈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기준 속에서 어린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분명한 기준, 성경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단련시켜야 한다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알려주어서 분명한 진리와 방향을 가지게 하며 나아가 마치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가르치고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첫 번째의 자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스스로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 그리고 가망 없음에 집중하면서 애통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감격에서 벗어나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 1차적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목사라는 직분이 성경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은 반대로 이 목사라는 직분이 스스로를 살피고 조명하기보다는 교회의 성도 전체의 유익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이 아닌 나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조차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에 유익할 것이라고 알려주듯이 1차적으로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 적게는 수번에서 많게는 수십 번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아닌 설교자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께 충분히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질 때에 비로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얼마나 스스로를 살폈는지 질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은 또 그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해왔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설교자도 그럴진데 하물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긴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말씀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지금 이미 이전과 비교하여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비록 들어서 스스로 잘 알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과 많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바뀐다는 그 은혜조차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단순하게 착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선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선을 포함하겠지만 성경에서 선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에서의 온전함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조차 가늠하지 못했던 우리가 성경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바울과 같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매일 조금씩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성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열거하면서 경계할 것을 주문한 이후에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이르러 돈을 사랑하여 교만하여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배격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남의 집에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때,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그때가 되어질 때,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배워야 할 것과 확실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알려주는 진리와 교훈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하며 기대하십니까? 오랜 세월 말씀을 읽고 노력했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보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로 변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보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지를 배우며 보다 천국 백성다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도록 만드는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스스로를 날마다 살핌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또 한편에서는 고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갈급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이 땅이 기근이 있고 메뚜기 떼가 곡식을 덮치고 전염병이 창궐할 그때에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사라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시대를 품으며 기도하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의 때에 성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밝히 보여주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일밤